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와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여 조각으로 나누어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는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네, 오늘 레위기 2장에서는 소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5대 제사 중 소재는 번제와 화목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제공하는 세 개의 제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번제와 화목제와는 달리 동물의 피와 관계없이 곡식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또 번제가 가죽을 제외한 동물 전체를 태운 반면에 소재는 단지 한 줌만을 기념물로 불에 태우고 불에 태우지 않은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하게 됩니다. 본문 1절의 고운 가루는 밀을 곱게 빻아서 만든 밀가루입니다. 그리고 이 밀가루와 함께 기름이 소재의 주요 제물이었습니다. 밀가루는 익히거나 날 것으로 또 받쳐졌습니다. 익혀서 소재를 드릴 경우에 요리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드렸는데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화덕에 굽거나 번철에 굽거나 솥에 익힌 소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화덕은 오늘날로 보면 오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번철은 솥뚜껑 같은 철판에 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밀과 보리 추수를 한 후에는 특별히 이삭을 빻아서 볶은 것으로 소재를 드렸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기름과 소량의 유향을 소재와 함께 드렸으며 13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 소금은 정결과 불변을 상징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또 11절을 보면 누룩과 꿀은 금지되었는데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고 꿀은 유혹과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꿀은 나시린에게도 금지된 것이었는데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포도주를 마시고 꿀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자신의 소견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미나는 선물 혹은 헌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친 선물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3장에서 가나안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의 아들들을 통해 요셉에게 선물을 보낼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또 이 단어는 또한 자신이 모시는 군주에게 충성과 신의를 지키셨다는 표시로 바치는 곡물이나 조공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소재는 이스라엘이 그들과 언약하고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조공으로 소재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조공, 즉 소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실함을 보일 의무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소재를 드림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또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서 26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바쳐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함과 자비하심에 감사하고 그들이 첫 열매에 관한 규례를 준수했음을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첫 이삭, 즉 처음 얻은 곡식은 소재에 기름과 유향을 더해서 올려졌는데, 여기서 기름과 유향은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을 보면 일반적으로 소재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함께 드렸다고 나옵니다. 소재가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지 않고 단독으로 드린 예가 있기도 하지만, 소재는 일반적으로 번제나 속죄제 등 피 흘리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장의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소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생애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음과 동시에 일용할 육적 양식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 성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한편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소재에 사용되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며 영원한 불변함을 상징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에 소금을 더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죄악과 세상의 유혹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과 달콤한 세상의 유혹을 상징하는 꿀을 모든 소재물에서 제하라는 명령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 밀가루는 당시 귀빈이나 왕가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이었습니다. 최고급의 식물을 소재물로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기름은 감람유로 음식을 요리하는 데 사용되었고, 유향은 강한 향기가 났으며 향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고운 가루는 껍질이 깨져야만 만들어지는 것으로 모든 죄를 없게 하시려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온전하시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시에 자신의 죄악된 삶을 부인하며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재는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 동시에 율법에 대한 순종과 기꺼이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재는 드리는 자의 일생에 여러 번 되풀이되어 드린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3장 불신앙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음에 날마다 감사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용서를 받게 되는 사실에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재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사실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실에 감사하며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도록 선물이 되도록 항상 갱신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제사가 바로 구약의 소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소제 규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살아가는 모든 재건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재에 뿌린 소금 언약을 기억하며 죄악된 우리를 죄 없이 여기신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죄의 누룩도 경계하며 꿀과 같은 세상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